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옆에 분들하고.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미소 짓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 6일입니다. 오늘이 12월을 맞이해서 작년보다는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일이지만 며칠 동안 눈발이 날리면서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지 못했고 또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지 못해서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정영건 집사님은 못 오시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정영건 집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 마음, 이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미소를 안 지어도 예쁩니다. 이왕이면 미소 짓고 웃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2월 6일이니까 2009년을 제가 따져봤더니 26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24일에서 26일 정도. 맞습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나요? 24일쯤 되나요? 25일? 그럼 좋습니다. 며칠이든지 좋습니다. 저는 1년을 시작하는 2009년 1월 1일을 시작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0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발이 그렇게 날리고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전부 쩔쩔매는 거예요. 4x4를 탄 사람도 여전히 쩔쩔매고 저처럼 작은 차를 탄 사람은 더 쩔쩔매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폭풍과 눈보라가 올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이 날씨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눈보라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때로는 반대로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지는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그런 메마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이 한 달 남짓한 이 시간에 200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살아왔는가 생각해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해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보면서 이 시간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구가 뜨거워지고 하루를 살되 1년을 살듯이 마지막 남은 이 25일 정도 남은 이 날짜를 2009년에 365일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살면 2010년은 은혜의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12월을 마지막 보내기 전에 내가 2010년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새해를 받을 만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인가 영혼인가 ready to 여러분 지금 ready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목표를 주실 때 ready 할 때 나갈 수 있냐 이게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어렵게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 하나님 소중하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을 우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뒤에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 빼고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속상합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뭔가 외로웠던 것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더 표현하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길 만하지 못한데 불쌍히 여겨주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움이라는 뜻도 되고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에 동정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느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자비입니다. 자비. 저분은 참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어.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라는 것과 거의 100% 가까이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 그랬을 때 하고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사랑이 행동화될 때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lov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념적인 게 있었다면 긍휼은 사랑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된 것이 행동화된 것이 행동화된 사랑이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긍휼의 옷을 우리들이 입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성품을 배워야 하는가? 긍휼. 그냥 사랑, 러브, 난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이 땡 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표현될 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남자건 여자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부모건 자녀건 형제자매건 누군 간에 사랑을 표현하자.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한 인품을 가지고 긍휼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긍휼이 뭔가를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더 거룩하게 더 사랑을 부어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모습이 하느냐?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으냐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하나만 잘 입어도요.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옷을 예쁘게 입고 멋지게 입고 또 후줄근하게 입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이 날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요 가서 마사지 좀 하고 경락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좀 교정할 거 좀 교정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날씬하게 입히면 그분보다 훨씬 더 예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제가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분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옷 하나만 걸쳐도 변하는데 오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뭐 하느냐? 긍휼과 자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것도 있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첫 번째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옷이었어요. 사람이 긍휼의 옷을 입을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긍휼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고 공포감이 있어도 정중걸치지 않은 그런 투명한 가운데 있어도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고통당하고 애통해하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극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왔던지 간에 오늘 성령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면 거기에 갇혀있는 거, 가리고 있는 거 가면 싹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샘솟듯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 긍휼을 배우고 베풀어야 할까요? 이 긍휼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긍휼을 배우고 베풀어야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긍휼해야 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아이 컨택트. 오랜만에 얘기하는 아이 컨택트. 여러분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면 그러면 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영적으로 더 교통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해서 저를 오늘 파이프로 사용한 거예요. 저를 보지 못하면 저와 눈 아이 컨택트를 하지 못하고 제가 전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전달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벽이 있다면 만약에 그 벽이 있다면 오늘 그 벽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그 통로를 마음껏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아이 컨택트 꼭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긍휼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손해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한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결정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죽은 것으로 땅에서 벌레에게 썩어 문드러져서 파먹히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외양간에서 일어난 송아지처럼 그분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뛸 수 있는 인간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독해서 소외되고 21세기뿐 아니라 지금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똑같은 얘기. 우리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획득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결정적일 때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행위,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왔고 그분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일으키심과 승리하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렸을 때 살아오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람에게 늘 배반도 당하고 많이 그러지만 진짜 사랑을 준 사람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가짜 사랑만 했어요. 가짜 사랑만 받아왔어요. 그 사람은 흉내를 낼지언정 진정한 사랑을 못합니다. 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사랑에 비슷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만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인생의 마당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정준걸 집사님을 보면 그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일어나면 잠자기 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해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의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온 형제에게 몇 번 용서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7번 하면 좋을까요? 7번 하면 좋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실 7번을 똑같은 죄를 가지고 거듭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처를 갖다가 한 3번쯤 계속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2009년에 몰아치기로. 여러분들 계속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 그러겠죠. 한 3번째. 그래, 3번까지 참아. 3-4번. 그리고 3번째. 사람이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여기까지 참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정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게 7번 용서하면 그
그 정도면 되겠죠? 라고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거기서 너 참 대단하구나. 그동안에 많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나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거 뭐 지금에 있는 화폐로 얘기하기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돈으로 한 5천억 달러 정도, 5천억 원도 아니고 5천억 달러 정도 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다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해방됐겠습니까? 그 물질에 빚 적은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근데 이건 갚지도 못할 빚을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그런데 그걸 모두 탕감해줬어요.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멱살을 잡고 달라고 사납게 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만나면 그냥 표현하면 한 500불 정도 빌린 사람. 자기는 5천억 달러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나와서 가다가 길에서 500불 안 낸 사람을 잡고 끌고 그렇게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앞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으로 보면 1만 달란트만 받았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티를 보고 들보는 생각하려고 티를 보고 비난하는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네가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긍휼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부메랑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긍휼에는 부메랑의 원리가 숨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라고 나와요. NIV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they라고 합니다. 그들이 대명사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이에게 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기도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얘기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연습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의 축복의 부메랑이 다시 쭉 날아서 언젠가는 자기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를 많이 해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풀지 못하고 원한의 끈을 질끈매면서 그렇게 살아셨습니까? 오늘 한 가지 더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읍시다.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선행 많이 하라 그럴 때 이 얘기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비난과 헤아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끼어 있습니다. 주라, 뭘 줘요? 바다 앞에 것을 보면 용서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으로 협소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자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면 불쌍한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메랑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그리고 3년에, 5년에,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영적 가족을 대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눈을 넓게 열겠습니다. 넓게 열고 세계를 바라보는 열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지금 이 순간 내 상태는 그게 안 되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아무것도 힘든데, 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무슨 내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먼저 내가 우선이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을 축복의 부메랑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자기 가정에서 뱅뱅뱅 돌다가 그것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메랑을 날리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열면, 내 영혼을 열면, 내 관심과 내 눈을 열면 그 부메랑의 원식으로부터 날아가는 이 부분은 세계를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퍼져서 세계를 날아가서 돌아오는 부메랑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까? 무지하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면 그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오니까 역각절로 주라, 여기 나오잖아요.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대요. 그래서 긍휼할 필요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좋은 건데 누구에게 날릴 거예요? 누구에게 부메랑을 날리면 좋을까요?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긍휼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손 한번 뻗어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해주면, 우리가 가서 한번 안아주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가. 제자훈련에 그게 있어요. 말 한마디라는 그런 제목의 시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을 내어놓으면, 손을 벌려서 내어놓으면 우리가 놓는 순간에 우리 손은 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담겨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잡고 빼지 않으면, 움켜잡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기에다가 보여주면 뭐하겠습니까? 움켜잡고 벌어져 있지 않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Everybody. Everybody need God. Amazing grace. Everybody need.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9년에 지금까지 2009년 한 해를 살면서 별로 관계를 맺었을 때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별로 행복하지 않고 해피하지 않고 시간을 돌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혹시 접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나에게 대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후벼파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미치도록 아프게 뼈가 끊어지도록 살을 뚫고 그렇게 자기를 매달아놓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를 잘못하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외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이외에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그를 처단하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돌팔매질로 죽음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저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 순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못살게 군 사람, 우리를 훅판 사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사람 때문에 unhappy가 making unhappy so much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하고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성공해서 다 얻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의 삶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의 영혼을 보면 그들 역시 영혼 가운데 바람이, 찬바람이 캘거리 바람처럼 쌩쌩 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인생에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이렇게 다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하는데, 뒤돌아서면 자기는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 사람을 사는데 인생에서 첫 번째는 썩어질 것을 위해 목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 왜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다 썩어지는 거거든요.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라지지 않는 것. 나중에 보면 이건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목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의 목적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목적이 썩어질 것을 위해 목을 거는 것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에는 전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같이 나눠가야 할, 은혜로 베풀어야 할 것이 누구인가? 그 바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귀한 보석을, 이 귀한 보물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셀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긍휼의 신앙에 체질이 되고 긍휼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준걸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하세요. 먼저 밥 사주는 거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